반갑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만에 지금 사백여에 왔습니다. 이 예배실에 들어오면 늘 이렇게 밝고 또 오늘 성가대 차례처럼 모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또 지나간 여러 추억들이 그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아마 오게 된 것은 지난주부터 새로 담임을 맡게 되신 정미연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아마 여기에 그 교회 설립할 때 했으니까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게 됐죠. 반면에 또 제가 정미연 목사님을 조금 소개드리는 그런 부분도 되겠죠.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미연 목사님은 두 가지 면에서 좀 더 그 확실한 그 특징이 있으십니다. 하나는 주로 이제 스위스에서 공부하셨지만 같은 박사 학위를 해도 이 정미연 목사님은 유럽의 여성 신학자로서 특별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학자로서 유럽 사회에서 공인된 분이시다라는 걸 하니까 또 거의 20년간 스위스 등 유럽의 국제 기독교 기구의 책임 경영을 여러 가지로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기독교 기구의 경영에도 아주 탁월하고 또 그것을 잘 해낸 분으로 아주 정평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회교회가 이제 연세대학교 총장님의 발령으로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만 여기서 2년 내지 4년간 이제 담임을 맡고 떠나는 것이 우리 삼회교회의 본태적인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미연 목사님이 여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삼회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보다 더 잘 살아나고 또 혹시 개선해야 할 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미연 목사님이 갖고 계신 어떤 신앙과 또 어떤 우리 삶과 어떤 운영의 그런 표준들이 우리 삼회교회 여러분들과 마음을 합쳐서 삼회교회가 또 한 새로운 몸으로 아까 우리 임경훈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서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의 말씀은 우리 교회력에 있는 오늘이 이제 아마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이니까 꼭 거기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이제 평소에 생각하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조금 오늘 성경의 말씀이 속죄와 대속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넘겨주셔도 됩니다. 많이 보시던 그림이시죠? 네. 카타콤에 있는 선한 목자의 그림입니다. 카타콤에 가장 많은 그림이 선한 목자의 그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로부터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마치 기른 양과 같이 정말 불안하고 힘들고 어찌될 바 모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분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시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산골짜기를 헤매시도록 결국 그 잃은 양을 찾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오셔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들었죠.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제대로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나 또 이런 어떤 구전을 통해서 대략 아마 그렇게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유대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카타콤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자신들이 믿는 그 바람을 좀 더 눈에 확연히 보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그림을 거기에 그리고 싶었는데 그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이 이 유대와 그 로마는 복식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 날씨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에 미술을 그리는 화공, 뭐 거기에는 기독교인으로 그 개종을 하거나 새로 신자가 된 분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화공들에게 여기에 이 선한 목자 이러이러한 분인데 이런 분의 모습을 그려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 그려진 모습을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그림이 그 모르코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에서 약 400여 년 전에 기원전 400여 년 전에 그 한 성에서 전염병이 크게 돌았을 때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그 성을 매일같이 빙빙 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빙빙 돌고 나자 이제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그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돌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조각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이제 그분 모습으로 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오르페우스는 그야말로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기도 하고 그가 리라를 켜면 동물들도 와서 그 음악을 감상했다 그러고 또 뭐 세레네우스나 이런 귀물들을 편취하기도 하고 그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의 세계에 가서 그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 오르페우스가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오르페우스도 많이 등장을 해서 오르페우스로 나오는 그런 악기를 든 이제 선한 목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그 헤라클레스이죠.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 헤라클레스가 지금 실제로 이 항아리에 그려 있거나 그 왼쪽에 주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에르만토스의 멧돼지를 생포해오는 12가지 노력 중에 세 번째 그 일이 그리스에서 이미 저렇게 여러 가지 예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그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저렇게 아주 양이 너무 커서 좀 보기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이제 그려진 거죠. 그래서 그 그려진 모습이 아랫단에 있는 한 소녀의 죽은 그 관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그 부모님이 우리 죽은 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그 밑에 함께 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그 특별히 아직 됐습니다. 전 먼저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헤라클레스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신화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헤라클레스는 그 속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 헤라클레스가 18살 때 이웃나라 왕의 그 가축들을 물어 죽이는
그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서 아주 그 굉장한 그 힘이 있고 적한 사람으로 알려졌다가 또 자기 나라가 그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주지 않는다고 자꾸 위협하는 나라에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큰 공을 세우니까 그 왕이 딸을 이제 딸을 이제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세 아들을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까지의 그 이름은 알키데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름이 알키데스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얘기하면 헤라 여신이 이 알키데스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 아들 셋을 다 죽이게 됩니다. 제정신이 들고 나면 이제 이 알키데스는 과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신탁을 구해야 되겠다,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구하는데 그게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면 그리고 자기의 희망을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무녀가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오 하는 것이 이제 신탁을 주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신탁을 주는데 하나는 당신 이름을 바꾸시오. 헤라클레스라고 하시오. 헤라클레스라는 말은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 혹은 헤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헤라가 자기를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아주 바꿔서 자기에게 그런 어떻게 저주를 준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 가장 그 극적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춘이 있었는데 왕이랍니다만 그 사춘에게 가서 그의 밑에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신탁을 줘서 그 밑에 가서 이제 12가지의 그 생명을 건 그 12가지의 과업을 수행하게 되죠.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실화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정말 아주 사투를 벌려서 나중에 그것을 다 해냄으로 말미암아 이 헤라클레스는 그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 되고 나중에 죽어서는 이제 신이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당시의 문화적으로 이제 그 죄를 지었을 때 속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직접적으로 그 죄 지은 값 혹은 그것에 해당하는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행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보듯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그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될 때 거기에 너희들은 속죄제를 지내라.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지내라. 그래서 속죄제를 지내는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 속죄제는 그 흠없는 동물, 지금 이제 염소가 나옵니다만 가난한 사람은 뭐 작은 새도 좋고 또 왕 같은 사람은 이제 송아지나 이런 그 비싼 동물을 사용하지만 어쨌든 흠없는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한 다음에 그 짐승을 그 제단에서 사제가 죽이고 그 피를 거기에 뿌려라. 그 광경을 모든 것을 목도하라 하는 거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흠없는 생명이 죽게 된다. 물론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만 죽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 흠없는 생명이 자기로 인해서 죽고 그 피가 부러지는 과정으로 아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성적인 아마 최대의 어떤 깊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들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새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전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한 번 더욱더 새로운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바로 이 뒤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순환의 종에 관한 말씀이고, 결국 잘못이 없고 온전하고 순수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악, 다른 사람들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순수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 하는 그 의문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로 잘 설명해내게 될 때, 이제 기독교가 이제 2000년 전서부터 서양 세계는 물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서 열렸다 하는 말씀이죠. 아마 이런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건 기독교의 중심적인 내용이고, 제가 아는 한 다른 종교에서 이런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마 다른 부분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내재화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우리의 주변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된 새로운 삶을 살자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 40일간의 기간에, 우리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핵심인 대속적인 신앙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이런 대속적인 신앙의 삶을 실천하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좀 이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과 직결된 행동이고 우리 크리스찬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대속신앙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야말로 이 죄 없으신 흠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대속신앙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위 이제 6월 혁명이라고 하는 1987년도의 그 일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 사회사로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독교사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1987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글도 쓰고 이제 설교의 말씀도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는 희생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희생 제물이 되고 임신 제물이 되어왔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급기야는 자신에게도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 그런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체험했듯이 박종철이가 죽었을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들이 크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젊은이가 죽었구나.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깝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그렇게 어떤 영향을 끼치진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점점 연결돼서 이한열이 죽음이 되었을 때, 그 이한열이의 장례식이 되었을 때는 아마 연도나 장례식장에 나온 사람이나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나 그때의 심경은 아마 예전하고 저는 달랐다고 봅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사람들은 저런 젊은이가 저렇게 죽는 것은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제대로 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꽃다운 청년들이 죽는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일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커져가고 또 그런 것이 하나의 국민 전체의 마음이 되게 될 때 이제 총칼로 누르던 그러한 총칼의 힘은 사라지고 이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감지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것이 우리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다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1987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여기에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희생을 잘 그려내고 도른이로 하여금 한국의 현대사의 변화를 잘 이해하게 한 반면에 저런 변화가 바로 한국 사람이 희생자를 보는 눈이 바뀌는 데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쪽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아니면 앞으로 그런 쪽을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이런 한국사의 변화가 바로 이런 우리 전체 국민이 희생자의 희생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없고 흠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희생되고 저들이 희생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득을 보고 있다. 정말 이런 마음 그런 변화를 함께 좀 더 분명하게 나누게 될 때 아마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는 좀 더 발전적으로 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저분이가 인터뷰하는 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텐데 저런 영화가 상영되기 어려울 텐데 특히 거기서 주인공을 맡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아니요. 대본을 읽어보니까 제가 박종철 형과 이한열 형한테 너무 빚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조건 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려움이 와도 이분들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역할을 아주 그 자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벌써 그러한 어떤 희생된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 빚진 마음, 이런 것이 사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삶에 용기를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희생관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 230년, 개신교 1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신앙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것이 국민들이 희생자를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는
한국민의 의식을 바꾸게 하는 거기에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민수격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의 이걸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데 저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 오히려 6월 혁명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이건 아주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국민들에게 이해되는 그러한 그 기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아마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화제도 되고 그런 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제가 그 그리스 신화 얘기했습니다만, 제우스 신이 그리스 창조 신화에서 세상을 만들 때 제우스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아주 언짢아가지고 이제 다시 그 여자를 만들어라. 그 대신 이 여자를 통해서 이 먼저 만들어 온 남자들, 사람들을 아주 뭐라 그럴까, 못 살게 굴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한피게 만들었지만 그 속에다가는 허영심과 불필요한 호기심과 이런 것을 잔뜩 이제 넣어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여자를 만들었고, 그런 만드는 여자, 그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선물을 다 준 판도라라고 하는 말이 gift of all, 모든 신들의 선물이 된 그런 존재로 아주 표현하지만, 그러하여금 이제 가장 나쁜 것들이 들어있는 그 에피메테우스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집에 있는 열지 말라는 그 독을 잘못된 호기심에 의해서 열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나쁜 것과 질병이 바로 거기서 쏟아져 나왔고,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것은 다 여자 때문이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학적인 해석을 보면 결국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바꿔지는 모계 사회 전통에서 가부장적 부계 사회로 옮겨가면서 가부장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모계의 어떤 그 저항을 막는 것을 일환의 하나로서 그 신화 속에서 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성을 비하하면서 해온 이제 남성 중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좀 안 좋으시다고 하시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면서 그의 동등한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냥 여자를 보는 순간 아주 시인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런 그 모습처럼, 기독교적인 기본적인 입장은 그야말로 동등한 배필로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입니다. 미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야말로 수천 년간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제 힘을 내서 이런 사회를 이제 종지부 찍고 모두가 평등하게 어울려 사는 좋은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아주 용기를 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 함께 하면서 미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 남녀 모두가 공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의 한 실천사항의 하나로서 다시 응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